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함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권사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뵙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멘.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게 우리의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에요. 영의 길,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이런 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할 때에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남을 해하지 않고 살아가면 정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보여지는 거에.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을 중점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사람들을 도울까요? 이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특히 더 하잖아요. 그 기부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 또 자기의 본인의 얼굴을 또 드러내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모르게 선행을 하라고 하셔요. 그렇죠? 남이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남이 모르게 너희들이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할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셔요. 우리가 높이려고 한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는 당연히 저절로 높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막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보여지는 것에 간다 한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인 것에 노력하고 자기의 막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힘을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좌절이 되고 넘어지고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끝내는 죽음으로 하나님 이 사단이 몰고 가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면은 걔네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던져버려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에, 그 합할 때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희락이 오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웃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날로 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임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임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맛보게 하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줘야지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사단도 사용하지만 하나님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을 해요. 자기가 어디로 끌고 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막 모든 것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게 되고 세상에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분열시키고 이게 나누게 만들고 이게 나눠지게 만들고 이 사단들은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지만 하나님은 모으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가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여질 것이고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만 바라봐,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430년의 긴 세월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죠. 그러면 상황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요단강만을 바라보고 죽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누보산에 가면 그 노뱀도 세워져 있고 그 딱 그 누보산 그 맛자락에 가면 요단강이 있고 그 넘어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옆에 노뱀이 딱 세워져 있는데 조금 가면 노뱀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뱀 얘기도 나오잖아요. 물려가지고 다 죽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고. 그 노뱀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단강을 넘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제일 큰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맞닿게 하잖아요.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렇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6일 동안 조용하게 돌고 7일 동안은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리고 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제 가이드가 근데 말을 해줘요. 여리고 성이라고. 근데 엄청 진짜 커요. 근데 그 저수지 뚝같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황토색으로. 그래서 이게 여리고 성벽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정말 넓어요. 커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7일 동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또 하나의 성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이성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같이 가는 그 백성들이 뭐하러 아이성에 이 모든 사람을 올라가게 만드느냐. 이게 착출을 해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성에 2, 3천 명이 올라가서 싸우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쫓겨가서 죽고 이제 도망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이성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이성도 함락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침범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나누지 말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것을 이게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어떻게 돼서 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을 하죠.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 너희 중에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성에 있던 모든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착취를 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지파들에서 그거를 찾아내요. 그게 아간이었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훔쳤다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래서 그 아간의 그 족속을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숨길 게 없어. 우리는 정말 깨끗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정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걸 다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나아가면서 그거를 조금씩 버려지는 우리의
모습의 그 여정이 우리의 길을 가는 거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그래서 거룩해져.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우리들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그 기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넘어지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또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도 들 수도 있고 상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 한마디로 툭 내뱉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 상처가 안 되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너그러워. 막 마음이 좋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시와 같은 게 있어. 그때 누가 말 한마디 탁 건드렸을 때 그 마음이 이 가시를 건드려 가지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시험을 나도 모르게 핑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안 들었다고 나를 감추려고 하지만 이 모습으로, 얼굴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도 없고 또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얼굴로도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이 말에 시험을 받았네. 이런 마음을 내가 빨리 캐치를 할 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줄이 지금 저도 이대로 지금 안 나가요. 정말 이대로 안 나가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적었지만 지금 이 말씀이 이대로 안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엄청 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장하여 주세요. 저 못해요. 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인데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 막 그러면서 계속 지금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막 적어놓고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것을 계획을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경영은 오늘 말씀에도 이게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네요. 잠언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경영은 너희겠지만 그 말을 이끄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 하나님한테 먼저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의 계획, 너의 말을 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그 말을 기억하시고 너가 그거를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에게 수요일인가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저 그날 이 말씀 잡고 엄청 울었어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받고 막 울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1번을 눌러야죠. 그쵸. 이사야 55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혼자 엉엉 울고 했던 그 날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만드셔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 교회로 많은 이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루어지심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때마다 이 기도가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감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입술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너의 마음이 이래? 내가 준 말씀을 너가 믿어? 그러면 내가 이뤄야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루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잊어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잊어먹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그 사랑이 넘치게 우리에게 임하였던 거죠. 저는 또 제 얘기가 나오네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말,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진짜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 막 이러면서 진짜 찾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말에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냐면, 지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라는 말에 제가 고꾸라지게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속에 나도 있구나 라는 말이 그 순간에 탁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만 그렇게 찾았는데 그 우리라는 말에 제가 고꾸라져 버리고, 맞다, 이게 우리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지 못하였던 것, 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그걸 계속 찾고 의심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랑을 하나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 기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저 그 정체성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저기에. 근데 절대적으로 용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용납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 용납, 모든 것들을 진짜 다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기뻐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렇게 저에게 부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그 기쁨의 교회 가면은 그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울 때 영화 한 편을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계속 그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울 때마다 보여주셔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그 잠깐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눈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져요. 그걸 저는 못 캐치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눈물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 오면서 그날도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감사하다라고 또 고백했던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취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저 눈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날 또 제가 깨닫게 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 저에게 오면서 그 의심이 사라져 버리고 더 이제 굳게 그 믿음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죄를 드러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쁜 모습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이래?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의 나쁜 모습만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고 또 내 눈을 안 좋게 이게 돌아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으면은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거를 지켜 안 지키면 죄야. 이 모든 게 이 육의 행실이었어요. 육의 행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부터 육의 행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미움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셔요.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또한 그 사랑 거저 나눠줘.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는 딱 이 안에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랑을 조금씩 나눠주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사랑이 들어가, 이 사람에게도 사랑이 들어가. 그러면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 내 속에서도 막 샘솟듯이 그 사랑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흘러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있음을 계속 인정을 하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넘치게 흘러가서 우리가 이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85세 먹은 할머니였어요. 고집이 조금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종교는 있으세요? 없대. 그러면은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주먹을 믿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나를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그분한테.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래도 할머니 교회 한번 나가보셔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머니가 이 땅에 사실 날이 더 짧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보셔요. 그랬더니 당신은 안 나간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길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변할 텐데,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끝까지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이게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그 행위, 우리가 행위는 해야 되잖아요. 행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기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위를 해. 이럴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이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는 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마음도 돌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일을 도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도 또 하게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아우 참 저 사람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우 당신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말하며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안으로 와 보니 이 또한도 그 사람을 돕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게 만들었고 더 풍성하게 했어서 그 사람 또한도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까지도. 그러면서 그 사람 또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또한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이 뭔 일인가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더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없으면 우리 또한도 육의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이 좋아, 나는 이후의 삶은 나는 몰라,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너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또한도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 세상 영원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족하여서 쾌락에 살아가고 또 지금의 그 자기들의 그 즐거움만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기뻐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막히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막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 저 또한도 그걸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가야 돼. 당연히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되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병원을 가도 막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모습, 내가 감기를 걸렸어. 하나님 감기 걸렸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나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하여서 의사를 통하여서 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인정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말해줘. 이거예요. 이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알으니까 기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저도 기뻐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하고 가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들은 영화로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